요즘 유튜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아마 유튜브를 늘 끼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를 끼고 살아요. 제가 주로 이용하는 거는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신학 강의. 워낙 제가 연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오가는 길에 유튜브 듣는 게 엄청나게 듣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한창 이렇게 잘 듣고 있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중요한 부분에서 광고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광고 영상을 건너뛰고 얼른 그 다음 장면을 보고 싶지만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광고 영상 보고 건너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싫은 사람들은 광고 영상 안 보는 이제 조건으로 해서 돈을 더 많이 내는 거죠. 이 계시록 7장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16장까지 세 개의 7 심판 시리즈가 쫙 나와요.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 그 세 개의 7 심판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심판이 7 심판이 6장에 나와요. 근데 6장에 7 심판, 7 인심판이 다 나오지를 않고 6인까지 딱 나오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7장에 딱 넘어가면 어떤 기대를 합니까? 7째 인심판이 나오겠다 하고 딱 7장에 들어가는데 딱 보니까 안 나와요. 7째 인심판은 8장에 가야 나오고 7장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뭐가 나오냐 하면은 14만 4천이 나와요. 이처럼 이 7장은요 6장의 6째 인심판과 8장의 7째 인심판 중간에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을 가리켜서 삽입되어 있는 장면이다. 또는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다. 또는 막간에 들어있는 극이다. 막간극, 중간막, 중간 계시, 보충 계시, 이게 여러 가지로 이런 거를 설명합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명칭을 다 쓰면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명칭만 앞으로 계속 쓸 거예요. 무슨 명칭을 쓸 것 같아요?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아셔요? 막간극이라는 용어를 제가 이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7장 한 번만 이런 막간극이 나오는 게 아니고 3번 나와요. 여러분, 제가 모르긴 해도 요한계시록 여러분 뭐 한 번도 못 읽은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번 읽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읽어도 안 읽은 거와 다름이 없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모르고 읽으니까 읽을 때도 모르고 읽고 나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본계시 중간중간 막간극이 나온다 하는데 그 첫 번째 막간극이 오늘 7장이에요. 두 번째 막간극이 뭐냐 하면은 6째 나팔심판과 7째 나팔심판 사이에 나오는 10장과 11장. 그게 막간극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막간극은 7 나팔심판과 7 대접심판 사이에 나오는 12장부터 14장까지. 여기 세 개가 막간극입니다. 7장에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본 환상 2개가 나오는데, 첫째 환상은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14만 4천 환상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아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단들이 하도 설쳐대니까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는 흰옷 입은
큰 무리 환상이 나와요. 여러분 눈으로 얼른 보시면 9절의 중간에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뭘 입었다 그랬어요? 흰옷을. 이 무리, 9절부터 17절까지 나와요. 두 환상이 나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잘 들으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14만 4천과 9절부터 17절에 나오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같은 대상이에요. 신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뭘 가리킨다고요? 신구약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 4절 끝에 나오는 14만 4천은 여러분 별 보세요. 잘 표시를 해 놓으세요. 4절 맨 끝에 14만 4천. 이거는 계시록에서 여기 한 번만 나오지 않고 총 3번 나와요. 총 3번 나와요. 그건 꼭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14장 1절 3절 펴보세요. 14장 1절 3절. 14장 1절 3절 14만 4천 나오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읽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표시를 해놓으세요. 뭐 안 해도 돼요. 하면 좋아요. 네. 자,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이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에서 해석하기가 가장 힘든 난제들 중에 하나인 동시에 이단들이 가장 애용하고 가장 악용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그 다음에 신천지, 그 다음에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 증인회는 교회 이름을 뭐라고 써붙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교회 간판 있으면 그 이단인 줄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대체적으로 교회가 작아요, 커요? 엄청 커요. 8층, 10층짜리 건물들이 많아요. 이단들은 원래 돈을 막 다 갖다 바치게 하니까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단들,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가장 애용하고 악용하는 개념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 이단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우리 기독교에게 가장 해를 끼치고 있는 이단이 어디예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교주가 누구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도 잘 알지만 이만희도 그렇게 잘 알아요? 이만희예요. 이만희를 신천지에서는 누구라고 믿느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믿어요. 이만희는 성육신한 예수다 그렇게 믿고요. 보혜사라고 믿어요. 우리는 누가 보혜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신천지 교인들에게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만희를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받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만희 믿어야 구원받는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고민이에요. 제가 남의 일에 고민할 건 없지만 이만희 씨가 올해 93살이에요. 93살이에요. 그러니까 살 날이 많아요.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면 이만희가 이제 곧 뭐 올해 못 살 텐데, 뭐 돌아가실 텐데, 그 다음 누구 믿어야 된다 그럴 것 같아. 큰일 났어, 진짜. 남의 일 걱정할 건 아니지만은, 이만희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만희가 죽어요. 그럼 어떡하지? 이게 참. 그리고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얘기할 거예요. 14만 4천에 대해서 이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신천지 교리와 이만희를 믿는 사람들, 신천지 교인들의 총 숫자, 구원받는 총 숫자가 정확히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 세계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많게는 20억, 적게는 한 10억,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억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소한 4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만희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여러분? 황당무계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들의 주장이 황당무계하다, 너무 엉터리다라는 것은 다 알지만 문제는 그게 왜 엉터리냐라고 근거를 대라 그러면 근거를 못 대. 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14만 4천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계시록 설교하면서 항상 고민이 뭐냐 하면은 이 계시록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풀어서 쉽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고, 또 하나는 오늘도 사실 한 번에 이걸 끝내려고 했는데 이걸 한 번에 끝내려고 그러면 1시간 해도 설교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설교 1시간 해도 안 되면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겠어요? 나는 정말 귀해서 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잘라서 설명하자. 그래서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다음 주 한 번, 그 다음 주 한 번 해서 3번에 걸쳐서 8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 부분, 어느 부분, 일부분만 설명을 할 거니, 아니 목사님 설교하다 마나 이러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도대체 왜 14만 4천이 이단들이 그렇게 그걸 좋아하는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1절 보니까요, 맨 앞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는 말이 나와요. 보니라는 말이 띄어져 있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같이 붙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봤다는 말이 나와요. 9절에도 보시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건 새로운,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볼 때마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라는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고요. 사도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보았다라는 걸 표시할 때마다 이 일 후에 내가 봤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숫자 4와 관련된 표현이 3개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네 천사, 네 모퉁이, 사방의 바람.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는 뭐를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계시록을 읽을 때 해석이 돼요. 사는 동서남북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사자는 죽을 사자가 아닙니다. 온 세상, 동서남북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땅이라는 단어도 3번 나오는데요, 이 땅이라는 것도 역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결과적으로 사자라는 숫자와 땅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가 있어요. 자, 1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요한이 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꽉 붙잡고 있는 장면이 1절에 나와요.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네 천사가요, 땅 모퉁이에서 바람을 다 붙잡고 있었다는 표현은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지구가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구가 동그래요, 네모예요? 다 동그랗잖아요. 지구 동그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이 천문학 지질학이 발전하지 못해가지고요, 2000년 전만 해도, 그 이후도 마찬가지지만 지구는 평평하고 정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땅 네 모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동그랗다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줄 때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환상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았다는, 바람이 네 모퉁이에서 불어온다는 그런 표현이 사용된 것인데,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항상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특히 바람은 심판 도구예요. 실제로 여러분, 저 북아프리카나 사막 지역에 가면 시로코라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요. 사막에서 불어온 뜨거운 바람이 불면은요, 그 바람을 받는 풀이나 꽃이 즉시 말라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뉴스 자주 보시겠습니다만 가끔 미국에 보면은 이 허리케인이 강타를 하죠. 허리케인이 강타하면 한 마을에 허리케인이 닥치면 쑥대밭이 됩니다. 순식간에 집 다 날아가고 자동차도 날아가고 심지어 사람도 날아가고 쑥대밭이 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바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꺼내서 불게 하신다는 그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그 기억 안 나죠? 시편 135편 7절을 보니까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같이 읽습니다. 바람을 그 곡간에서 내시는 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실제로 바람 창고가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표현이에요. 표현, 상징,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가 나오는데 이런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성경에도 보면 어떤 천사들이 나오냐 하면은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 제가 여기다 왜 자막을 띄우는지 아세요? 찾으라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이거 앞에 보세요. 그냥 이건 보는 거 쉬우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14장에 나오고 물을 차지하는 천사 나오고 무저객 맡은 천사가 나와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온 세상의 이 자연현상과 기상 이런 거는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걸 보여주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1절에 보면 네 천사가 사방에 이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붙잡았다는 말이 나와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는 1절, 2절, 3절에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온 세상을 가리키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람은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1절은 무슨 얘기인가요? 네 천사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붙잡았다는 것은 심판을 보류시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1절을 잘 해석하시죠. 심판을 보류시켰다. 그럼 심판을 왜 천사가 보류시켰느냐?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 심판을 보류시키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3절에 나와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은 목사나 선교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일반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걸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 곧 즉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성도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인친다고 했잖아요. 인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14만 4천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말이 3절에 나와요. 3절 4절에 나오는데 인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근동 국가에서는 왕의 반지가 옥새 역할을 했어요. 이 도장을 가지고 국가 공문서에 도장 찍으면은 그 문서의 효과가 발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 인친다는 것은 권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왕의 노예, 왕의 가축, 왕의 재산에 왕의 도장을 꽝 찍었어요. 여러분 서부 영화, 미국 서부 영화 혹시 가끔 보시니 서부 영화 장면은 아닙니다만은 미국 서부 영화에 보면은 말을 사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말 엉덩이 부분에다 저게 뭘 찍어요? 낙인을 꽉 찍어요. 이건 뭐야? 이 말은 내 말이다.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말을 잃어버리려 분실하더라도 누가 훔쳐가더라도 낙인 찍힌 것을 보고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권이에요. 내 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세 종류의 인 친다는 것이 나와요. 세 종류의 인이 나와요. 그 첫 번째 인은 제가 이미 설교를 다 했어요. 5장에서 보면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에 있는데 두루마리 책에 7인이 봉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찍는, 여기 여러분 한번 3절 중간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어디에 인친다 그랬어요? 이마에. 왜 이마에 인칠까요? 저를 보시면 답이 나와요. 사람의 얼굴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이 어디예요? 우리 애들이 저보고 아빠 멀리서 오면 이마만 보인다 그래요. 제 이마가 유난히 넓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여기서 내가 보면요, 다 이마가 제일 많이 보여요. 이마가 제일 커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사람의 눈에 잘 띄는 부분에 찍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실제로, 자, 묻겠습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이마에다 실제로 도장을 꽉 끼는다는 뜻일까요? 상징일까요?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주로 상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다고 했는데 그 인에 하나님의 도장에 뭐라고 새겨져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해야 돼요. 그 답이, 이건 찾아봐야 되거든요. 14장 1절에 답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도장이 찍혀 있는가? 14장 1절 중간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누구 이름이 있었어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찍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찍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인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번째 인은 어떤 인이에요? 여러분이 또 많이 들은 것인데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는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뭐예요? 666이에요. 이것도 찾아봐야 되겠죠. 1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16절 그 표가 나오고 17절 표가 나오고요. 1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 666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666이 뭐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그때 가서 설명을 할 거. 한때 이 666이 바코드라 그랬어요. 막 어떤 사람들이 바코드라 해가지고 뭐 그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바코드 꽉 찍잖아요. 그 바코드 그거 666 짐승수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막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혹시 출퇴근할 때 혹시 그런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뭐 몸이나 어디다 이렇게 뭐 어디 입력을 해가지고 딱 되면 문이 열리고 그게 다 짐승 숫자 666이다.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생구라를 끌고 막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엄청 엉터리예요. 엉터리. 666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걸 모르니까 666이 뭐냐. 나중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인이 나오는데 두루마리 인, 그 다음에 14만 4천 이마에 찍는 인, 그 다음에 666 짐승 숫자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에는 3절에 찍는 이거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찍는 하나님의 인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찍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 영광을 본다는 말씀이 계시록 22장 4절에 나와요. 잘 보세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그들의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이마에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전부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에 나와요. 에베소 1장 13절, 4장 30절에 보면 여기 중간에 보세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맨 끝에도 구원의 날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친다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받는다는 의미. 그게 3절에 나오잖아요. 3절 맨 끝에 보면은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해하지 말라. 심판에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6장 맨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 질문이 나와요. 누가 이 진노의 칼날 심판날
누가 너기 살아남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3절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심판해서 보호하신다. 그리고 8장 9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7 나팔 심판이 나올 것인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 때 계시록을 읽는 초대 1차 수신자들 이걸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죽을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래서 이 3절은 그냥 뚝 띄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구약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한번 보시면은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다음에 맨 끝에 보면은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주전 586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 심판하실 때 이마에 표 받은 자는 죽이지 말라. 그 얘기예요. 또 하나는 주전 1446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해방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이 이집트 모든 장남들 다 죽이고 짐승 첫 새끼를 죽일 때 그 피를 볼 때 맨 마지막에 한번 파란 것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한 15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피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사람 다 죽일 때, 장남 다 죽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보고 넘어간 이 사건은 이후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심판과 이 환난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이것 좀 잘 들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종말 심판이 있을 때 어떻게 보호하냐요, 성도들을.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상반된 주장이 있는데 첫 번째 주장이 주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셔요. 새 인류 종말 심판이 계속될 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따로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해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걸 휴거라고 하거든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 제 심판과 환난을 면제시켜 준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설을, 그게 첫 번째 설인데 그걸 가리켜서 7년 대환란 전 휴거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휴거 들어보셨죠? 이렇게 휴거라는 말은 이끌어간다는 뜻이에요. 공중으로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완전히 분리시켜서 모든 고난을 면제시켜준다 하는 게 그게 7년 대환란 전 휴거설인데요. 이거는 주로 근본주의자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 다음 이단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1992년 이장림 그 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다미선교회가 그 휴거라는 대소동을 일으킨 거 기억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다미선교회 그 교회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다미선교회 소속은 다 하늘로 휴거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어떤 지상파 방송에서 중계방송했어요. 진짜 휴거되는지 안 되는지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때 저도 봤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흰 옷 입고 막 쌩 난리를 치웠어요. 그 교회에서 막 찬송 부르고 막 주님 오신다고 이제 주님 오실 시간이 카운트다운하고 막 쌩 난리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근데 오셨어요, 주님?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해요, 이장님 목사한테. 왜 안 오셨냐니까 연기. 연기. 참,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때 전도사로 있던 그 교회 적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정확한 숫자 모르지만 안수 집사, 권사, 그거 다 다미 선교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열심히 없는 사람일까요? 특심한 사람일까요?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지금도 그분 얼굴이 생각나요. 그 안수 집사 중에 한 분이,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아주 이 전도사님,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신학교 다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신학교 졸업을 해야죠. 그랬더니, 주님이 10월 28일 날 오시는데 무슨 신학교 다니냐고. 야, 그게 사람이요, 이단에 딱 넘어가니까 막 눈빛도 다르고 사람이 이상해. 그 다음부터 그분들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됐긴지 모르겠어요. 그 이장님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오시는데 여러분 무슨 돈을 벌고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합니까? 돈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면서 다 바쳤죠. 나중에 보니까 자기 통장에 그 돈이 다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기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휴거론이 굉장히, 휴거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휴거는 분명히 나중에 또 나와요. 그런데 이런 휴거론, 이런 종류의 휴거론이 뭐가 잘못이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바로 이 땅에 재림하지 않고 공중 재림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공중 재림하면 그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이 땅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을 면제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중으로 휴거시킨다. 그리고 7년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지상, 이 땅으로 다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건 뭐냐? 천년왕국이나 이런 거는 성경에 나와요. 천년왕국이 뭔지 나중에 설교를 할 거고요. 가장 심각한 오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중재림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번에 걸친 재림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합니까? 예수님은 한 번 재림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재림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 중에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느냐? 그거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이 세상에 종말의 말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성도들도 믿지 않는 사람과 다 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면제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14만 4천과 9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같은 무리라고 했는데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나와요.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랬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나온다는 게 통과했다는 거예요. 큰 환란을 통과하고 거기에서 이기고 온 자들, 그러니까 면제받은 게 아니라 통과한 자들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좀 한번 설교 시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허무 개그 중에 없다 시리즈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자녀교육시키느라고. 50대는 명태에서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이제 살 날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이런 허무 개그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 하고 싶어요. 맞아요. 저는 인생에 낙이 없어요. 살 맛이 안 나요. 다 하는 일마다 꼬여가지고 즐거움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나 나름대로 예수 믿어요. 그런데 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고통 많이 당한 사람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 다음 말을 보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죠?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계시록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우환이 닥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모세의 황금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집트 파라오의 궁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떵떵거리며 살 때가 모세의 황금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 불과 몇 줄이에요. 인생의 모세의 황금기는 이집트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모진 고통을 당한 40년 광야 생활이 그의 황금기예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갔다. 요셉의 황금기는 언제예요? 요셉의 황금기는 이집트 국무총리가 되어서 권력과 재력을 한 손에 누리고 있었던 그때가 아닙니다. 그 전에 인신매매 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간이 요셉의 황금기였어요. 그러면 인생의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고난을 극복해가는 과정, 그게 바로 인생의 황금기다 하는 거예요. 요즘 인생의 큰 고난 가운데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 나는 이게 고난이 많은가? 저도 뭐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내린 결론이 있어요. 고난과 우환이 없는 인생이 가능할까? 불가능해요. 인생이 계속되는 한 고난과 우환도 계속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고난과 우환을 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고난 가운데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